열왕기하 9장 14절에서부터 26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어제 말씀을 나누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또한 회개함으로써 바른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심판의 계획을 접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더 긍휼한 사랑으로서 더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또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그 사실을 알지만은 돌이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회개 능력과 역사로 더하심을 우리가 알지만은 회개하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예후로 인해서 죽게 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 물론 그 과정이 쭉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21절 말씀해 보니까 요람이 병거를 타고 유다 왕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아하시아와 함께 예후를 맞으러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나봇의 토지. 여러분, 이 나봇의 토지라 그랬는데 나봇이라는 이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더 유명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세벨이,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요람의 이 어머니입니다. 그 이세벨이 나봇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땅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이 이로 인해서 노하셔서 심판을 말씀하시죠.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므로서 이 나봇의 토지에서 피를 흘리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열왕기상 21장에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아합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시켜 주신 것이 나옵니다. 아합에게 직접 그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네 아들에게 그 심판을 내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미루어진 거죠. 미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람의 때가 되어서 그 요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포대로 바로 나봇의 땅에서 피를 흘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람이 몰랐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합에게 주어진 심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람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반역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요람이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 예후가 분명히 자신을 배반하여서 반역을 하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병든 몸을, 그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말입니다. 그것도 어디로 가느냐? 나봇의 토지로 갑니다. 나봇의 토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신 곳이잖아요. 저 같으면은 일부러라도 피하겠어요. 일부러라도 나봇의 땅에는 절대로 인근의 근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람이 예후를 만나러 그곳에 갔다가 활에 맞아 죽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죄의 길을 갑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그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알거든요. 이미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지으며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태무심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이야기해요. 설마.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그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그 심판을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다 부르셔가지고 심판대 앞에 세우시겠다 하셨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도 잊어먹습니다. 그리고는 괜찮다. 결국에는 그 순간이 닥쳐올 때까지 태무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셨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르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잊어버리시는 분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가 아닐까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요람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련함이 아니라 지혜로움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틀림이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